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본문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증거를 사도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이 되었다, 한 뜻이 되었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한 마음이 되었다, 한 뜻이 되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람들끼리 서로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결합하여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한 마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내 마음밖에 없었잖아요. 내 뜻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나는 사라지고 내 마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심령으로 침노하여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감동시켜서 은혜로 붙드시기 때문에 마치 땅이 진동하여 우리를 흔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상태가 되면 이걸 한 마음이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었다. 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우리가 생명의 사람, 그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뜻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든 지체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몸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우리는 손이기도 하고 발이기도 하죠. 이런 걸 알지 못했어요. 다 머리가 되려고 하지 나는 하나님의 손이 되고 싶어, 나는 발이 될 거야, 나는 어떤 부분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주인 행세를 한단 말이죠. 이게 맞다, 이게 맞다, 다 머리가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참 주인이신 주님께서 찾아오시니까 진짜 주인이 바로 그분이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니까 손이 머리에 연결되어 있고 발도 머리에 연결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온몸이 온전해지게 되어서 한 몸,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를 기준으로 하여서 모든 지체가 다 머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가 우리에게 명령을 하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감동을 받고 감동을 받으면 다른 것들이 막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이처럼 하나로 머리에 모두 연결되어 있을 때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면 이것을 한 마음이 되었다 또는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한 뜻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서 우리 하나님의 주신 감동으로 하나가 되면 그와 연결되어서 결합해서 한 마음이 되면 자연스럽게 가정도 그죠? 부부든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든 다 하나가 될 수밖에 없겠죠. 나도 하나님 생각하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 생각하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같은 마음을 품게 되면 그렇죠. 당연히 결과적으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한 마음이나 한 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한 몸이 되고 모두가 하나님께 연결이 돼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저분의 감동이 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분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고 저분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한 마음이다, 한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는 한 마음이 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뿌리가 있어야, 근원이 있어야 몸을 이루는 것처럼 머리가 있어야 생명을 이루는 것처럼 이 한 마음과 한 뜻의 기준은 서로 잘 지내자 이런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하나가 됩시다 우리가 연합합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 붙잡혀져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가 될 때 자연스럽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을 이 모양으로 불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온전히 서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왜 저 사람 하지 못할까?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잘 연결되어 있을 수 있도록 신기하게도 우리 인체 중에 신비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몸의 한 부분이 고장이 나거나 아프거나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놀랍게도 다른 부분이 그 역할을 대신 감당합니다. 다리가 좀 불편한 사람은 팔이 좀 움직일 수 있고 왼쪽이 불편하면 오른쪽이 있고 이렇게 마치 하나를 쓰지 못하면 완전히 끝나는 줄 알았는데 몸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감당을 하게 되면 결국 움직이게 되잖아요.
뭐 눈이 좀 나쁘면 귀가 좀 밝고, 뭐 귀가 좀 어두우면 눈이 좀 밝고, 이렇게 각각 서로 이렇게 상보 보완하면서 살아가는 게 유기체의 특징이네요. 우리 한 사람의 생명을 붙들고 교회 안에서도 잘 붙들고 있으면 다른 지체나 다른 상황이 좀 연약하더라도 그 붙어 있는 사람 때문에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몸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과 결합한 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서 있을 때, 이걸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의인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점점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을 품으면 막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한 마음 한 뜻 된다라는 말이 그냥 좋은 말로만 이제 여겼는데,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구나. 이 마음을 내가 품게 되면 우리 가정도 한 마음이 되겠구나, 한 뜻이 되겠구나. 우리 교회도, 우리 구역도, 우리 전도회도 그렇게 한 마음이 되겠구나, 한 뜻이 되겠구나, 상상을 해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일은 우리 가운데 그냥 좋은 거 하나 보고 감동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게 되는 그 날을 다 함께 꿈꾸게 해주셨단 말씀이다라는 거죠. 우리 옥도교회가 그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결합하여서 온전히 서는 그 놀라운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 3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제 이걸 물질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재산이라든가 또 물질들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로 이제 지금까지는 많이 해석을 해왔는데요. 여기 이 본문이 이 구절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내용은 뭐냐면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다가 이제 중요한 핵심이 되겠죠. 나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밖에 없었잖아요. 내 마음, 내 뜻. 그래서 나를 주장해요. 내 뜻이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가 됐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빛 가운데 서 있단 말이죠. 빛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사라지게 된다,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왜 나를 주장하냐면 그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아서 열심히 살아가야 돼. 우리 부모님도 그래서 너 성실해야 된다, 일찍 일어나야 된다, 남한테 잘해야 된다, 모나지 말아야 된다, 막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그래야 일을 시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이 끊기지 않으려면 남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썼단 말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어른들이 경험하면서 성실하라, 날 말씀 잘 들어라, 이런 뭐 일찍 와라, 성실해라, 이런 말을 가르쳐 주신 것이 다 그것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아시는 분들은 지금도 같은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살았던 방식, 내가 경험했던 그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게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구나. 내가 일을 갖고 내가 일을 맡은 이유는 내가 어떤 그 사람한테 잘 보였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구나. 그래서 삶의 인생의 원리를 이제 깨닫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내 방식으로 해야 맞다라고 이야기했던 분들이 이제 내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내 방식이 아닐 수도 있고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참된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뭐 그렇게 이제 적용까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 더 나아가 내가 가진 물질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안에서 사는 것.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 하나님과 결합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자는 나를 말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죠. 자, 이렇게 자기 것,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자가 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결합한 자의 모습으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내 것을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누어진다. 34절과 35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자, 이건 이제 물질로 그냥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남들 나눠줬다. 이렇게 우리는 그동안 이제 해석을 해왔습니다. 이해하기 쉬우니까 이제 그렇게 해석했는데요. 이제 여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내 것을 팔아야 돼요. 내 것을 내어놓아야 된단 말이죠. 왜 내어놓죠? 내 것을 왜 내어놓습니까? 근본은 하나님이 나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것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여기서 내 것을 내어놓다는 건 나는 지식,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생각들, 옳은 것,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게 밀려나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놓게 되죠. 내 것이 비워지게 되죠. 그래서 나눠주게 돼요. 뭘 갖고 나눠줍니까? 하나님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물질로 자꾸 생각하는데 물질을 주면 이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물질을 주면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쾌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 저 기억나거든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렇게 불우한 이웃 돕기 성금 같은 거 모집하거나 학연품 같은 거 거둔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2학년 때로 기억이 나요.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기억나요. 뭐냐면 그게 일상이었단 말이죠. 우리 불우이웃 돕기 합시다. 그러면 집에서 뭐 쌀 한 봉지 갖고 와, 뭐 공책 하나 갖고 와.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씀하시니까 이제 갖다 줬단 말이죠. 근데 이제 2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그래서 공책, 뭐 집에서 학용품 하나씩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셔서 정말 갖고 왔어요. 자기가 쓰는 것 중에 하나 더 있으면 하나씩 갖고 와라. 이만큼 모였습니다. 그거를 어떤 친구한테 줬거든요. 우리 반 안에 있는 어떤 친구인데 그 친구가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막 화를 냈었어요. 그 어린아이인데도 막 화를 물면서 그냥 나가버렸던 그 장면이 어렸을 때 너무 생생합니다. 남을 도와주면 좋아할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렇게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지금 뭐가 없습니까? 물질이 없다는 건 이 소위 말하는 20세기, 21세기 물질 세계에서 바라보는 기준이고 영적인 눈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건 저 사람이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감동을 그들에게 나눠주다 이런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전에는 내 안에 욕망이나 자랑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게 나의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하나님께서 감동받고 이게 얼마나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주셨단 말이지.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그거를 받으면서 감동을 받게 돼요. 우리가 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손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손이 다쳤었는데 이게 나았단 말이죠. 이 다친 손이 나으면 이 손만 기뻐하느냐? 아니에요. 다리도 기뻐하고 몸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온 몸에 퍼지게 되는 것을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상대방에게 전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나 매개처럼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지 물질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고 실제로 물질을 사용할 때도 이 물질이 이게 소위 말하는 그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그래서 사실은 부담 가질 정도의 수치로 사실은 공급을 해야 이렇게까지라고 해야지 적당한 선에서 하는 게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건 이제 일상적인 사람한테 무슨 예를 들어서 결혼식 축의금을 낸다거나 누구에게 선물한다거나 적정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그걸 막 받아들여서 우리도 막 전도비는 얼마 내고 선물은 얼마 이게 적정선을 자꾸 지키려고 하는데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동 오는 대로. 그래서 많이 줄 때도 있고요. 아니 그렇게 형편이 안 되면 그렇게 꼭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형편이 됐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았다며 하나님의 은혜는 가치로 환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더 할 수 있지만 최선의 것을 다하려고 한단 말이죠. 저는 대표적인 증거가 주일날 식사 준비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한 끼 정도니까 적당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전 그 전통을 좀 지켰으면 좋겠는데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는 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한 끼 먹자고 모인 게 아니라
은혜 받았던 걸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한 주인 준비하시는 분들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고, 심지어는 식사 준비하실 때도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건물은 크지만 성도도 많지 않고 뭐 재정도 여유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할 때마다 항상 요 정도 선의를 자꾸 지키려고, 그러니까 아껴야 된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큰 일을 하지 못해 왔다라는 거죠. 근데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주셨던 그 감동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교인들에게 나눌 때, 또는 우리 아이들에게 줄 때, 또는 이웃에게 나눌 때 어떤 소위 말하는 신념과 신앙으로 이걸 감당할 것인가, 이것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필요를 따라 나누어준다, 그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거기서 말하는 필요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을 전하는.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감동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건네주면 감사가 안 나와요. 고맙단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받긴 받았어도 뭐 이렇게 기뻐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럴까? 주는 사람은 그래도 정성을 들여 줬다고 생각하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그냥 고개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아, 은혜와 감동이 빠져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나바 소개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바나바, 요셉이라는 사람. 자, 밭을 팔아서 사도를 발 앞에 두었다,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나바는 뭐 하는 사람이냐?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다.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주었다라는 말이 뭐냐면, 보통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을 때 한 명이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고백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그 확인을 누구한테 와서 하느냐? 그 말씀을 전해주었던 사도들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제 요 모양으로 좀 설명한단 말이죠. 물질로 자꾸 설명을 하는데, 물론 뭐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께 나눠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뭐 카톡을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거나, 이번 주에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너무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 나의 마음을 설레게 하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게 다 바나바와 같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나바는 은혜 받은 사람의 아들, 우리가 그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나와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맞는지 확인을 받고 그것을 함께 누리면서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이제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그 영,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래 하였던 그 방식에서 자꾸 벗어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 마음과 한 뜻된 그 성도된 자, 구애된 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부르신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며 그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